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장 전체인데 그냥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은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이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의 아브라함 말씀의 하이라이트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탄성이 백합화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소쩍새가 울었던가.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울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했던가. 그것이 장장 주님 앞에 부름받은 지 25년 만이죠.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떠나라. 그래서 그가 세 가지를 내려놔야 됐어요. 세 가지를 내려놔야는데 본토, 그러니까 고향, 기름진 고향, 고향에 자리 잡아놓은 거 다 버려야 돼요. 일가 친척, 가족 다 버리고 오직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 자기를 불러준 그 음성을 따라 갔어야 돼요. 네 번째 인간의 타락인 바벨탑을 지어서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무신론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휴머니즘의 가장 최고봉에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거듭나지 않으면 계속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죽은 것이 같이 죽은 게 돼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부활한 것이 다시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이 돼서 의롭게 다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호자 자리에 우리를 앉혔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앉는 것을 우리도 앉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자면 아기가 엄마한테 엎여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티켓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한 것도 없어도 안겨 있고 엎여 있다는 거 하나로 미국도 가 있고 서른도 엄마가 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 안에 주님이 하신 것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힌 우리들 그런 복을 말할 수 없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으로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다. 예. 로마서는 대단히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럴까? 다이아 달 같은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 하지만 그러나 로마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죄인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에베소서는 하늘로부터 시작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갖 복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서 첫째 타락 아담이 선악과 먹고 둘째 타락 가인이
피 있는 제사를 거절하고 살찐 번제물을 하면서 피 있는 제사를 드린 동생을 시기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동생을 쳐 죽여 두 번째. 세 번째 타락이 노아의 홍수. 인간을 어떻게 눈 뜨고 볼 수가 없이 완전히 사탄화가 되고 악마가 된 인간들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 거기서 오직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구원해서 그 세 번째 타락에서 또 인류를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타락된 거기에서 나온 그 형제 셈, 함, 야벳 이 형제 속에서도 함족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롯이 가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 성이 빼앗긴 모든 것을 쌓아주고 결국 소돔에서 롯을 끌어내도록 천사들을 도움을 받고 결국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 세상 속에 함의 족속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소돔과 함의 족속들이에요.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노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받지 못하던 거역의 자녀, 그 자녀들이 결국은 소돔의 후손 함의 자손들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하체를 덮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흘러내린 그 생명줄을 붙잡을 수 있는 족속으로 셈을 붙들었어요. 야벳은 물질적으로 흥황하지만 셈에게 하나님이 영적 복을 준다는 것을 노아가 축복한 그대로 그 축복으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에 영광된 것들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네 번의 타락 가운데 참으로 마음이 아팠던 하나님은 이제 무지개를 주면서 앞으로는 사람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뱀을 먹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인데 그것을 내가 물로 심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셨죠. 그 무지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들은 이거 큰일 났다. 노아 할아버지 때 다 죽었잖아. 또 물이 또 와서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했는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가를 알지를 않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이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의 4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되어지는 말씀들이 인간의 높아진 이론을 파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내 높아진 이론이 파쇄돼야 돼요. 네 번의 인류의 타락, 네 번의 타락의 그 원인을 볼 때 신앙이 없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비어졌어. 그럼 빈 그릇이야. 그럼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뭔 그릇이? 짜장면 비워놓고 새로 깨끗하게 씻었어. 그 다음에 뭘 담어? 짬뽕 담어? 그럼 뭘 담어? 에? 더 좋은 요리를 담겠지. 아무리 더 좋은 요리를 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지었거든요. 하나님을 갈망은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고 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를 지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선악과를 먹었고 피 없는 제사를 드렸고 피 있는 제사로 하나님이 연락하는 동생을 시기해서 쳐죽였고 노아의 그 시대야 사람인지 악마인지 구별이 안 되는 최악의 단계로 악마와 사람 사이에서 네피림이 났어. 지금도 네필리안인가 그런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죠.
오죽하면 사람 진 걸 너무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셨을까. 그러고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면서 다시는 내가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집에서 키우는 개도 물에 떠내려 보내지 않는데 인간을 물에 떠내는, 세상의 만물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그 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싹 끌어내고 그 안에 악령이 다 들어서 완전히 악마화된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터져나올 만큼 큰데 줄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그 예배를 듣고 너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서, 그래 이제 사람은 내가 물로 심판 안 할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로 심판 안 한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무조건 물로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 인생은 잠깐 살다가 인간이 70이고 80이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의 육의 삶만 그들은 추구했어요. 900살씩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인생에 사람들이 120살이 되면서 짐승도 이제 피만 빼고 먹으라고 허가가 떨어져서 사람이 이제 120살로 나이가 이렇게 줄어들고, 하늘에 우리 우주를, 지구를 다 품어줬던 그 하늘의 물들이 그때 다 쏟아져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는 이런 저주받은 땅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바벨탑을 쌓아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비를 줘도 우리 올라가서 피했지롱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이게 불신입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든지 무슨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집중할 때 주님 안에서만 해답이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나지 않는 죄와 또 허물로 죽어서 사탄의 종이 됐던 너희들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너희들을 주님이 구원하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으신 그 예수님이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주시고 믿는 순간에 주님 앞에 엎혀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주시는 거야. 오늘도 나는 범죄했고 원하지 않는 죄를 원하는 의보다 더 지었고 가슴 통탄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왜? 믿는 날은 그거 하나로 주님 앞에 엎여 있으니까 주님 죽음 내 죽음, 주님 부활 내 부활, 주님 승천 내 승천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 그거 내 생각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야, 너 정신 차려. 나를 치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자로 주님이 여겨주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오직하면 그렇게 여겨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도 제가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살고 예수 함께 부활 승천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맨날 그 말씀을 외우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걸 노래하면서 막 기뻐서 방방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했더니 사단이가 어느 날, 야, 너 오늘 아침에도 너 죄 짓잖아. 너 속상하게 한다고 너 미워했잖아. 너 속으로 욕했잖아. 난 다 알거든. 야, 그러니까 뭐야. 사탄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기가 있는 대로 죽어서 코가 빠져가지고 그 날아다니던 그 아파트 올라가는 언덕길을 터덜터덜 발이 그냥 아주 막 몇 톤의
무게를 가지고 터덜 올라가서 하나님 무릎 꿇고 비나이다. 제가 안 죽었네요. 성경에는 예수 함께 예수 믿으면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살았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어서 그냥 여전히 원하는 선보다는 원치 않는 의, 원하는 축복보다는 속상하면 원치 않는 악이 나갑니다. 하나님 나 안 죽었네요. 그때는 예수님이 로마서 6장 11절 딱 앞에 써줬어. 앞에 글씨가 써졌어. 그래서 탁 열어봤더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도장 찍어주셨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대신 봤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준 거지. 누구 한 사람 보여줬다고 그 사람한테만 준 거예요.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받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딱 하도 괴로워하니까 하도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몇 장 몇 절까지 적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인류가 노아 할아버지 때 다 떠내려갔대. 다 죽었대. 제사기고 뭐 가축이고 다 떠내려가가지고 거 봐, 저 화석 봐. 사람이 그냥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나. 그런 화석들이 그쪽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거기가 석유가 엄청 나는 거예요. 네. 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처하자. 여러분들 무엇을 대처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의 그 의도와 아버지의 갈망이 뭔가 그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대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멀어지면 그 멀어지게 두겠어요? 그냥 머리채를 잡고라도 거기서 끌어내는데 머리채를 자꾸 끌어낼 때 기분 좋겠어요? 좋은 일이 많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야. 우리를 엉덩이를 치고 머리채를 뜯어서라도 거기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셈족인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대단한 아들인가? 그게 아니야. 광야에 벌거벗겨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 어떤 것들, 어떤 조건들,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압살롬을 배웠죠?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좋은지, 검은 머리가 그냥 막 얼마나 수치 좋은지 우리가 수도 너무 많어. 우리 수도 없는 사람은 그러죠. 수치 많아 좋겠어. 그 사람들 머리를 막 치더라고, 수치. 우리는 머리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얼마나 조심해요. 그런데 그 좋은 실한 머리로 잘생기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서 다윗도 걔한테 한마디 말할 게 없어. 거울 속에 보이는 아름다운 네 모습, 나도 네 모습에 반했어. 아버지가 뭐 한마디 한 적이 없어. 그렇게 멋떨어진 아들이 머리카락이 너무 2kg가 나가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지만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 아니야. 머리카락이 우리 박성교사님 정도 됐으면 안 걸렸어, 나무에.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너무 좋고 멋져서 너무 좋았지만 또 그것이 화가 됐더라. 그러죠? 네. 그래서 아주 박세기같이 못나게 생겨가지고 정말 그랬지만 감사한 거는 너무 잘난 여자는 잘난 대로 그냥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런 세파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주고 그러지만 박세기같이 살아서 어디 가야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끝까지 남편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못나고 성질은 또 대단하고 인생하기는 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물질도 많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늙으니까 또 남편이 또 암이 걸리니까 큰 소리 치더라니까 그 자리를. 잘난 여자 같으면 벌써 나갔을 거야. 근데 나갈 데도 없고 나가도 누가 받아주지도 않아. 일도 못해. 너무 뚱뚱해서.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남편이 결국 암으로 돌아가서 다 차지하더라고. 요 강남에 제가 아는 분. 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야. 나쁜 게 다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좋더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좋더라예요. 여러분들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으니 감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못난 자를 잘나게 하시고 잘났다고 폼잡고 있다고 폼잡고 이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만약에 자랑하고 잘난 척 한다면 그것은 압살롬처럼 그 머리카락 잘난 머리카락이 가지에 딱 그냥 매여서 생명을 잃는 것처럼 잘난 거 자랑하다가 그 잘난 것 때문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 뭐 물심판 이런 거 걱정할 거 없어. 주님만 찾고 있으면 돼. 할렐루야. 지금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희롱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색깔을 6색깔로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그걸 달고 다니면서 동성애자로 폼 잡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10월 26일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26일, 27일. 동성애법이 과연 통과될까? 지금 거의 다 90% 이상 다 이루어졌는데요. 마지막 단추 하나 딱 누르면 끝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는 성경에 그는 죽이라 그러고 할 만큼 하나님 싫어한다. 이제 그 말도 못해. 동성애자들이 와서 줄에 서달라면 서줘야 돼. 안 서면 가서 고발해. 이때 소명받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가야 하고 또 가야 하고 또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번의 인류의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갈망을 이룰 수 있는 차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하나님 얼굴이 이방인들 앞에 얼마나 떳떳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이 범죄하고 못되게 그러면 부모 얼굴이 얼마나 떳떳해요.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것들. 그러나 아브라함의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은 삼중 포기를 했다는 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그는 언약의 족속으로 붙들림을 받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택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진짜 볼 수 없는 짓들을 하면서 한쪽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제단 옆에는 벌레 같은 그런 우상을 해놓고 섬기고 예루살렘 순행하면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지 못했던 에스겔 그런 속에서도 아주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항상 그루터기를 남겨놨어. 그것이 명맥이 이어나가는. 왜? 약속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그릇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이스라엘의 지금의 그 유대 이스라엘 족속을 줄 약속되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 혈통을 타고 내려올 것을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고 또 15장에 약속하셨고 17장에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이루시면서 오늘 21장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다. 할렐루야. 이삭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낸 분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고 떠나라는 그 성을 떠났던 본토 아비 친척 그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자꾸 알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알게 할 때는 알지만
알라고 자꾸 하면서 막 돈 싸들고 여기 가서 기도하고 저기 가서 별짓을 다 해. 무슨 무당한테 하듯이. 또 그걸 또 동쪽으로 서쪽으로 또 예언한다고 해서 정말. 그래서 말씀을 기록된 교과서 말씀을 잘 읽고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기도할 때 기록된 말씀, 정리된 말씀이 필요할 때 서랍에 정리된 양말이 나오고 또 속옷이 나오고 딱 정리되면 어느 집은 막 속옷인지 막 겉옷인지 막 섞여가지고 엉망이 돼서 그거 고르려면 완전히 그냥 막 먼지가 풀풀 나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 정신이 얼마나 산만해요. 정신이 바르지 못한 거지. 그러나 다 속옷은 속옷대로 겉옷은 겉옷대로 다 정리됐으면 나갈 때 얼마나 빨라요. 착착 넣어서 와. 우리가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필요할 때 내가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이것저것 말씀한다고 막 여기 가서 기도받고 막 난리 칠 필요가 없잖아요. 정리된 말씀이 딱 나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길이요 빛이요 진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잘 배우고 잘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목을 여기 했다가 창세기 했다가 또 계시록 했다. 될 수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여러분들 계속 2달을 똑같은 말씀에서 물으면 모를 때가 많잖아. 근데 여기 제목 저기 제목 하면 더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좀 정신 없는 편에 속하잖아. 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강해로. 그러면 그래도 그 중에 얼마나도 내 속에 남고 나도 모르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나도 모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그때 기도하면 레마 말씀으로 오늘은 여기에 그 말씀이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서 걸어오는데 자, 아무도 없는 빈집에 혼자 터덜터덜 꽉 찼던 집에 갑자기 아무도 없어지고 혼자 터덜터덜 딱 집을 들어오려는 생각하는 순간에 힘이 다 빠지면서 무기력증에 빠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되어 있는 사소함 속에서 말씀을 꺼내야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 영을 구원하신 주님이 내 혼적인 것도 지정이 희노애락도 구원하셔요. 할렐루야. 육의 것도 구원하셔요. 주님 나 지금 힘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내 속에 준비되어 있던 차곡차곡 쌓여있던 말씀을 다 꺼내줘. 예수님 주님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힘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뭘 어떻게 알아? 말씀을 들었고 받고 외웠고 했으니까 아는 거지.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 성령님이 그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냥 껌뻑껌뻑거리고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주 예수님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할렐루야.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세요. 올 때 갈 때 없으면 주님이 피난처로 주세요. 주님이 내 집이라고 주세요. 사망의 법에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에서 사망의 법에 걸린 우리들은 주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삶으로 인해서 생명의 법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부름받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쫓아서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알지 못할 때 우왕좌왕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이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새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진짜 내가 힘이 없었나? 생각하면 눈만 껌뻑껌뻑. 내가 정말 힘이 없었나? 어디서 힘이 와서 걷고 있는 거죠? 소망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노년이라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주신다 그랬어. 할렐루야.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으로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리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면서 중간중간에 보면 참 85세 됐을 때 기어이 참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육의 힘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얘는 기업을 얻을 사람이 아니에요. 쫓겨날 거니까 자기들 쫓겨날 인생답게 하갈이 사라에게 대들고 까불어 된 거 아니야. 결국 쫓겨날 거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 하면서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왜? 쫓아나도 좀 커서 쫓아내야지 깐난 애기를 쫓아낼 수 없잖아요. 깐난 애기 데리고 쫓겨나니까 천사가 나타나 빨리 들어가. 너 까불지 말고 사라한테 복종하고 살면 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들어왔는데 뱃속에 있을 때 좀 이미 쫓겨났지만 그때는 안 되겠다 해서 들어오겠지만 이제 13살 정도 되니까 쫓아내도 될 그 나이 됐을 때 이삭을 준 거예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우리는 그냥 주셨나보다 하는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13년 동안에 육의 힘이 다 빠졌어. 내 육으로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을 사라를 통해서 못 주면 내 육의 남자의 힘으로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빠져서 인간으로서의 힘이 하나도 없는 때까지가 99세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거 그거 다 없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보면 어리버리한 사람이 사실은 주변 사람이 많이 도와서 잘 되더라고. 물론 당대에 우상 숭배 가정에서 당대의 구원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처럼 고비 고생을 하죠. 그러나 이제 이삭이 갔을 때는 굉장히 평안하게 이삭은 평안한 삶을 살잖아요. 당대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힘들고 하는 게 있겠지. 많죠. 개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개척이니까. 그래서 그런 여정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봐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마음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아브라함은 그냥 넘어지고 자빠져도 7.8개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13년 동안 그 다정하고 그 영광스러웠던 주님의 음성이 그쳐도 그냥 기다린 거죠. 힘이 다 빠졌어. 그래서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할 그때에 실가닥만한 힘까지 다 빠지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거기에서 이삭을 창조하게 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삭을 낳아준 거예요. 사라가 기한이 차며.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13살 되니까 쫓아냈어. 왜? 이제 13살이나 됐는데 아주 늙어서 낳을 수도 없는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 그 조그매 그 아기가 이제 응애 하고 하니까 하도 자기 엄마보다 자기 엄마는 젊고 싱싱한데 자기 엄마보다 너무 할머니 증정 그 위에 할머니 같은 사라가 아기를 낳아서 쬐끄만 아기 응애 하니까 가짠다 이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부잣집에 나는 장손인데 장손이 무슨 얼어 죽을 장손이야. 믿음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그거는 지옥 불못이야. 그래서 결국 13살 됐을 때 쫓겨나죠. 오늘 21장에 보면 이삭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그래도 그거 얼마나 첫 자식인데 얼마나 정을 줬겠어요. 그걸 내쫓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14절에 보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다나가다니. 예. 그럴 때 또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부르면서 만나주면서 축복을 한 그 지금 팔레스타인의 함 족속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고, 겉사람은 정말 혹패하고 죽어서 완전히 부인되고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속사람이 이삭은 자라야 되는데 아직 이삭은 어리고, 옛사람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은 크고, 그 하나님은 속사람을 손을 들어줘서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과, 율법의 자식을 낳은 하갈과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은혜의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이삭의 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 아닌 것은 가짜세 버리고, 내 머리에 이론,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그러한 것들, AI가 어떻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한쪽으로 다 밀어버리고, 나의 높아진 이론과 높아진 이성과 이 하늘까지 올라가려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 문화와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이삭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약속을, 하나님이 그 약속만 하나님이 보장을 하셔서, 이삭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도라라는 여인에게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또 거기서도 많이 낳아요. 6명이나 낳아요.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할례를 받고 나서 힘이 생겼는지, 하여튼 사라를 통해서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잖아. 그게 99세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창조의 하나님의 힘으로 낳을 수 있게 했는데도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니까 재혼을 해가지고 그 여인으로부터 또 6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스마엘이고 6 아들이고 다 분깃하고 상관없어.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하고 상관없는,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일 저런 일, 내 잘난 거, 이런 높아진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자기 걸 내세우려고, 이게 얼마나 육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다 성경 말씀을 알고 뭘 안다 해도 그거를 내세우고 하는 것은 내 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날마다 부인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서 오늘날까지도 그 적자로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렸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 행사,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행함도 생각도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뒤를 잘 따라가는 믿음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복을, 우리도 그 복을 가지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통로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